자, 여러분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예, 두렵고 떨리고 이제 긴장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게다가 내가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징크스 때문에 시험을 치는 날에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죠. 항상 그 저녁에 TV를 보면 수능 시험 치는 날은 이 교문에다가 이렇게 엿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의 그림을 꼭 그렇게 뉴스에 내보냈어요. 뭐 오늘날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두렵다 또는 과단 긴장을 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또 판단력이 흐려지죠.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내딛지 못하고 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는 분들 또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결정 또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은 두렵고 또 긴장 가운데 있고 또 떨리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 보면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그 부고의 소식이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 걸출한 지도자 그가 좀 더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 그 자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눈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때 가장 수위가 범람하는 때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뭐 변변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헤엄을 쳐서 건널 수도 없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좋아요.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거긴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력한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메뚜기 컴플렉스로 이 정탐꾼에 의해서 그들은 창대한 아낙 자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 어떤 이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고 또 이런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또 결정적인 어떤 이 시험을 앞두고 또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찹니까? 가슴이 설레요? 나 수능 시험 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요. 또 내가 이게 회사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나 너무 기뻐요. 소망이 넘칩니다. 이러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계속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자꾸 짓눌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내딛는 가장 큰 장벽은 이와 같이 오늘 내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 또는 염려, 걱정, 이 떨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냥 한번 쑥 하고 스쳐 지나가나요? 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이제 사라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라졌다가 다시 또 파도처럼 쭉 하고 밀려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밀려오는 파도들 어떻게 항상 대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 주석가의 그 해석을 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이 아니래요. 오늘날 이 현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그의 병명은 말단 비대증 환자라는 거죠. 큰 덩치를 가졌지만 그 DNA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덩치는 크지만 민첩성도 떨어지고, 또 그는 장수가 아니라 환자라 하는 그런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 요단강, 또는 가나안 족속의 무시무시한 그런 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실에 우리는 겁을 먹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어요. 근데 비단 여러분, 행복을 강의하는 김창옥 강사라는 분 알잖아요. 그분도 이런 병을 앓았고요. 요즘에 이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요, 이런 병에 앓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진단하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공황장애나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실질적으로 심장을 조여서 죽이거나 또는 이 병명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실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가상, 또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옥죄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하나 일화가 있는데 인도에 하나의 설화가 있어요. 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따라봤더니 그 앞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줘요. 근데 고양이도 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호랑이가 맹수, 동물의 가장 그 상위의 포식자니까 더 이상 이제는 두렵지 않겠다 했는데 또 호랑이가 벌벌 떨고 있어요.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냥꾼 앞에서 떨고 있죠. 좋다. 그러면 이 마술사가 또 뭘로 만들어주냐면 사냥꾼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누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 집에 있는 마누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뭘 만들어줘요? 마누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아내도요, 또 아침에 보니까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 앞에 떨고 있을까요? 쥐요, 쥐. 다시 돌아가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두려움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사탄이 주된 공격력 무기가 뭘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죠.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또 여리고 또 가나안 정복,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또 가나안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우리는 선물로 수여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요,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한 발 내딛는 이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수비만 해야 돼요. 수세에 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능력, 내 이성, 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해 볼 때 자기 한계, 부정, 또 불가능, 이런 것들로 가득 이렇게 차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여러분, 장래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연히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이 두려움과 이 떨림들을 밀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여호수아 1장 2절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리고 가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했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또 가라.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저희 올림픽 때도 보니까 펜싱 경기를 보니까 상대 앞에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바로 그런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가니까요, 15점 차이가 나는데도 역전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세계 랭킹 1위라도, 아무리 내가 상대 전적 가운데 10전 10승을 하고 있더라도 그 큰 무대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제약이 있으면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이 철갑 같은 그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피가 오를 정도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듣자. 말씀이 이제 작동하죠. 내 마음속에 작동해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시무시한 이 적들이 나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해요. 장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자 그들의 삶이 바뀌죠. 일어나요. 그리고 건너게 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키워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들어요. 비유로도 듣고 상징으로도 듣고 직접적으로도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뒤에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작동할 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요. 옥에 풀려나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전 한복판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전하면 당신들 죽는다, 매질을 하고 억압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들에서 여종이 당신 베드로 아니야? 제자 아닌가? 말했을 때 아니야 라고 했던, 벌벌 떨었던 소극적인 인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호언장담하고 설레발 대장이었던 이 베드로가요, 실제적인 그런 현장 속에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율법사 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신문하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도 전해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그 믿음의 담대한 거장으로 거듭나죠. 청중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또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 미래에 대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남은 인생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소극적이고 수세에 몰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좀 만져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요, 두려움과 떨림을 걷어내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주신 그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요,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이 바울은요, 옥중에 있었지만 그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삶이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갇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요. 마치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처럼 요단강가가 우리 앞에 있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가난한 족속들과 적들이 오늘 우리를 둘러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래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또 긴장, 마음의 두려움, 또 떨림이 있는 삶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좌석도 이제 50%로 올라왔어요. 점점점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가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도 또 우리의 준비도 우리 각오도 이제 그만큼 빨리 그런 회복하는 그 탄력성이 있을까? 마치 이렇게 경화된 고문처럼 쭉 늘렸는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두려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적극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오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죠. 그 가운데 오늘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두려움과 낙심, 절망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승리의 관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 누리게 될 축복,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 천국을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 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의 시대에 아무리 공부를 하라 또 열심히 살아라 해도 그들은요 그 현실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권위 있는 부모님의 가르침, 교훈,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후회를 해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강권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드높이고 잘 나가는 형통과 평탄이 아니죠.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수여받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된 이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눈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보화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이 정복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라. 그 취하라 하는 이 약속이, 그 명령이 오늘 나의 그런 준비해 놓으신 이 선물을 취하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군대는 칼과 창, 철제 무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뭘까요? 그렇죠. 오늘 1장에 계속해서 어떤 전략, 전법, 무기를 다루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어떤 마음을 고치시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전열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 전법이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에게 말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 내가 길을 평탄케 해주고 형통케 해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믿음이 활성화돼요. 들었던 이 말씀이 그냥 그저 문자로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살아서 역동적으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어때요?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는 이제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후계자로, 그도 마음속에 짓눌림 속에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듣자 살아나요.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 군대 장관들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평탄케 형통케 해주리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증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경험과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증거하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겠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붙여놓은 이 딱지, 이 경계선들, 여러분, 이것 안에 우리는 늘 갇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가슴이 뛰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생동감이 생기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나는 그냥 포기하고, 아니 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역 가운데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연말되면 굴뚝같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박을 풀어줄 자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누군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아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침체해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또 수세에 있고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다독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내 스스로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웅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끊임없이 쥐, 고양이, 개, 호랑이, 사냥꾼, 마누라, 쥐, 계속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은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아무리 바뀌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뭐 할 때 사라지죠?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행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쭉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학부모들, 또 취업을 했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한 발 내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또 은퇴를 하고 또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대의 어떤 언어로 말하자면, 자, 어깨를 펴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고 이 철갑 같은 우리 마음과 인격을 뚫고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우리 한 걸음 내디딥시다. 딱 이 말이에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밀리는 인생, 늘 수세에 있는 인생, 움츠러들고 또 웅크리고 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 가운데 그 축복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한 걸음 내디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수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지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런 선포하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건너는, 가는, 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또 경험의 한계, 모든 것들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어떻게 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이때 모세가 죽었지만 요단강이 있지만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두려움을 떨어내고 또 우리 움츠렸던 모든 이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게 하시고 실제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의 그 지경에 결박되었던 것들, 움츠렸던 것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케 되며 평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았던 이 기도의 제목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결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의 길로 걸어가는 이 일들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한 육체와 마음과 몸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